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비유는 바늘기와 약대, 낙타의 비유입니다. 자, 이 약대라고 하는 건, 낙타는 그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 지대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짐승이죠. 스베니어 가게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 낙타 모양을 한 장식품 혹은 조각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에 가다 보면 낙타를 앉혀놓고, 길거리에 낙타를 앉혀놓고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낙타와 함께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냥 멋모르고 찍었다가 나중에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다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낙타를 앉혀놓고 관광객이 타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대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타지는 않고 탄 사람을 봤는데요, 낙타에 앉아서 낙타가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게 크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는데 말의 한 2배 높이 정도 되도록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을 표현할 때는 약대 같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구멍을 나타낼 때 그거를 바늘기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 중에 가장 작은 시는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걸 생각해보면 겨자 씨듯이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약대와 바늘기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약대가 가장 작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은, 이건 과장법입니다. 성경에는 과장법이 종종 나오죠.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어떻게 눈 속에 그 대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으로 삼킨다. 이거 다 과장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과장법 많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럴 수 있어요? 없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거는 다 과장이요, 풍자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늘기의 약대와 바늘기의 비유도 이게 과장이고 좀 풍자적인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넘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천국에는 부자는 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만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부자의 기준은 뭡니까? 어느 정도 소유했을 때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알아야만 이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언제 말씀하신 건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로 올라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러나 또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고 근심하는데 결국은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성경 속에는 부자가 구원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가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구원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었던 부자가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구원받았죠. 욥, 굉장히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리고성의 그 유명한 부자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이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그 야학에 좀 몰두해 본 적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 그때 제 대답은 당연히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때는 가난이 정이고 부유는 불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의 편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 물질은 악한 것이므로 물질은 좀 멀리 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좀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물질과 대단히 관계가 깊은 그런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학 때문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물질 세계를 천시하지 않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사회운동가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종교 가운데 가장 물질적인 종교는 기독교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물질에 관한 비유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이 물질 세계는 속된 것으로 강조하고 정신 세계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보면 속세를 떠난 무소유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물질 세계도 정신 세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물질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을 좀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자유와 혜택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유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거죠. 내가 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선언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것이고 또 가축들도 번성할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구약이 물질의 축복을 권장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것이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물질을 죄악시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좀 악하다고 하는 어떤 그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조선시대에는 옛날에 그 선비들, 이 노동하지 않는 선비를 귀하게 봤잖아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다 좀 천한 직업으로 봤고,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기독교는 청빈도 인정하지만 청부도 인정하는 종교예요. 청빈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맑고 깨끗한 가난, 그게 청빈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청빈의 삶이죠. 청부는 뭡니까? 맑고 깨끗한 부, 정직하게 벌어서 아주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을 우린 청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신앙적인 삶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주인이 각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5을 소유했느냐, 2를 소유했느냐, 하나를 소유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감,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관한 3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버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업 잘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대학 시절에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연휴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연휴가 되면 놀러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연휴가 되면 일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일꾼들이 다 연휴가 되면 일 안 나오잖아요.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자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연휴니까 종업원이 많지 않으니까 오버타임을 해요. 그러면서 오버타임과 연휴 수당까지 쳐서 뭐 3배, 4배 이상 그렇게 임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휴만 되면은 슈퍼마켓에서 일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돈 버는 기쁨이 있는 거죠. 둘째로는 이 소유의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갑이 두둑하면 마음도 두둑해지지 않으세요? 밥 먹으러 가자, 자신 있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통장 보면서 마음에 흐뭇하고 든든하고 기쁨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런 적 하시는데 그렇죠. 마음에 개연한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쓰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잘 사용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죠. 좋은 일에 사용하면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보람과 함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 충족감을 갖게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첫째, 둘째는 다 잘해요. 근데 요 셋째, 쓰는 것에 있어서 잘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치장하고 옷 같은 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외모에 있는 거고요. 먹는 데 돈을 가장 많이 쓴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이 위장에 있는 거겠고요. 노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오락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진리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물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질 혹은 재물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요, 보면 하나님 다음 가는 힘이 있어요.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우상이 지금 돈이에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돈이면 안 될 일도, 어려운 일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졌겠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에 맨 마지막 수업이 뭐였냐 하면 10,000원짜리 지폐를 운전면허증 뒤에 딱 맞도록 접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잡히면 운전면허증 주시면서 슬쩍 10,000원짜리를 건네주라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게 돈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해가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돈 벌려고 하잖아요. 마약을 하면 폐인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약을 하도록 유혹하고, 요즘엔 어린아이들 사탕이 이런 마약 같은 걸 숨겨가지고 그냥 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마약 중독이 되고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고 있고 신앙을 팔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불을 벌었는데 10불 11조 하는 것은 쉽죠. 1000불을 벌었는데 100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근데 10,000불을 벌어서 1000불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10만 불에서 10,000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돈인데, 근데 잘못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이죠. 재물은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만일 땅을 소유하면 땅도 그 사람을 소유한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게 하셨던 거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랐단 말이죠.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 잘 믿으려면 가족 버리고 우리 모든 재물 다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외형적인 모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이삭 받침의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100세 얻은 아들이다 보니 이 이삭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고,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하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얼티밋 이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이삭을 죽입니다. 이삭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은 우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으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모든 것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 청년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 따라오겠습니다. 했다면 어쩌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따르라.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만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불 이상 있으면 부자고 그 못 미치면 부자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부자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부자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 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이에요.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니까. 우린 바늘귀로 들어간 약태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평생 담배와 함께 살던 분이요, 이건 몸에 해로운 걸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보려고 무던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게 됐어요. 자기가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데 이제 교회 가면은 담배 못 피잖아요. 그래서 미리 집에서 한 대 피고 가야지 하고 딱 물었는데 속에서 구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담배를 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끊게 됐다고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물질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같은 인생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리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든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건강의 문제나 혹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이후에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포기하는 그 사람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없이 그보다 훨씬 많은 보상과 함께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은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과 영생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에 오늘 우리 18구역에서 불러진 그 찬야가 참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이게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된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도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재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땅을 안 밟고 간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은 참 비참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 노이로제에 걸려서 아무도 만나질 않았답니다. 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누가 독약을 넣었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호텔에서 10년을 숨어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시신을 보니까요, 정말 마치 해부학 실험관에 있는 그 이 골격 부분 있잖아요. 해골 같은. 그렇게 앙상했다 그래요. 키가 193, 몸무게가 90파운드였다고 해요. 많이 가진 자 같으나 실제는 참
가난한 자였죠. 반면에 우리 바울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던 말년에 그가 가진 소유라고는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 그리고 헌옷 한 벌, 그게 다였어요. 그거 갖다 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없이 로마 감옥에서 쓸쓸히 혼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승리의 고백을 남기고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요. 우리 이 예배실 중앙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우린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되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한 영혼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